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선체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소재동에 있는 60년 동안을 이발소하신 이 집사님, 연세가 85세입니다. 넥타이 하신 이쪽입니다. 왼쪽 85세의 이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입니다. 60년 동안 한 장소에서 그 수많은 손님들을 기다리면서 아주 이발을 아주 정성스럽게 하신 아주 귀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끝낸 농부는요, 씨 뿌리는 봄을 기다리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는요, 제대하여 돌아올 아들을 기다립니다. 총각은 신부감을 기다리고 처녀는 신랑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한마디로 저마다에 기다리는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다리다가 그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갈수록 간절해지고 기다리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만큼 기쁨이 더욱 큰 것입니다. 책 중에 어려운 책이 있는데 고도를 기다리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읽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시몬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구원의 주님을 봐야만 넌 죽을 거야. 이게 성령님의 지시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할례를 행하고자 하여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목격한 시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감격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기다림이란 아주 복되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제가 이 재수할 때 누군가를 기다려 봤어요. 8시간을. 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부르더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지나고 보니까 복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런
기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비극일 것입니다.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그 인생이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다림이어야 돼요. 기다림 중에서 꼭 필요한 기다림,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막연한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성에서 있었던 일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부스타 3차 백신을 맞으려고 병원에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하려고 즉석 복권을 샀대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복권이 5억짜리, 한번 놀래보세요. 5억짜리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눈이 번쩍 뛰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권 한 장 사서 1등 당첨되기를, 부자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좋은 시절 다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복권을 계속 사지만 계속해서 당첨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입니다. 또한 기다림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는 기다림이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도 헛된 기다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하고 원수 맺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원수가 망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원수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잘 되어 갑니다. 이런 기다림도 잘못되고 헛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다림이 무엇인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다.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저는 예외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죄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과 통화했어요. 너 행복하냐?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죄의 생활과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죄의 값으로 영원히 불행을 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범죄하여 죄악에 빠진 인간은 그 결과로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합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놓은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악인은요 불안해요. 쫓아오는 자 없이 막 도망가요. 그러나 의인은 아니에요.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죄의 값과 무거운 죄짐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값과 죄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 구원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모든 원죄를 그대로 유전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죄를 유전받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의인이신 몸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원과 영원한 삶의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죄가 없으신 무죄한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자동적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인정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죄인이 목소리가 커요? 예? 그 뭐 당당할 일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요, 큰 소리 하면 안 돼. 작은 소리를 해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맞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용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받아 준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는 크게 하세요.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부활하여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이 넘칩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기다림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25절 앞부분, 자,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의롭다는 본문의 뜻, 원문의 뜻은 정직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라는 뜻이 담아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시몬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꾸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이런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영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지 정직한지 부정직한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정직한 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보니까 21세기형 새로운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참여한 응답자 88%가 정직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기업의 성공의 기초는 정직한 윤리 경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 이랜드가 IMF 때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파산 하루를 앞두고 한 외국 기업에 엄청난 투자로 기적적으로 회생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저분이에요. 박성수 대표회장이 이 외국 기업 간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거액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다 조사했는데 당신 회사만 이중장부를 쓰지 않았더군요. 당신은 정직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박성수 회장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힘든 게 사실이지만 죽느냐 사느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정직한 자를 돌보십니다. 정직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다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게 되어 기다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자로 인정받아야 돼요. 25절 중반절을 보면 경건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다는 원문의 뜻을 찾아보니까 경외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경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잘 경외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계를 만든 목적은 제때 제 시간을 알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제멋대로 시간을 알려준다면 그 시계는 시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경외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삶 속에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경외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 계급이요 뚝 떨어졌어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뚝 떨어져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는 삶 속에서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 아이에게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린 거 보면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누굴 드렸어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알겠다.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해야 돼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외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처럼 경건하게 되어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를 가르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몬은 진리로 가르침받아 진리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우리는 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신지 충만하지 않는지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나 내 영혼의 열매들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리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묵상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이나 음란이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면 세상적인 쾌락이나 음란이나 세상적인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행동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너 어떤 생각하냐? 그 생각하면 분노가 생겨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하여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존 하이드라는 청년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인도로 항해할 때였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야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 밑바닥에는 자아 만족과 명예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목사가 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그는 편지를 보고 화가 나서 치밀어서 편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라는 말은 지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 하이드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인도에 가고 있는 나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처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분노 가운데 있던 하이드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도하면서 자신이 품었던 꿈이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하이드는 성령 충만을 구하였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할 때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리라라고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봉사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배마땅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존 하이드는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선교사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에 길들여져 있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솔직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결국 그가 죽기 전에 구주 예수님을 보리라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기근과 지진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분들은 영광의 왕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높은 권세에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 것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시몬처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여 시몬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몬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